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속고 삽니다. 정말로 중요한 믿음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인생이 소망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체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믿어야 할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으로 말씀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을까? 그리고 복음 전하면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좀 달라는 겁니다. 증거를. 여러분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면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더 잘 믿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이 좀 있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기도 하지만 굴곡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아주 믿고 정말 없이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믿음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건 믿음하고 나중에 믿음이 떨어진 믿음하고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떨어져서 서로 간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은 진짜인가? 나중에 없어진 믿음은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누구를 믿기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게 없네. 못 믿겠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나한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주면 이건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증거가 오면 확실하다 믿네 하나님 계시구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심중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은요, 증거예요, 증거. 이 성경은 증거입니다. 증인의 문서예요, 증인의 문서. 이 증인들이 고백하고, 이건 역사적이면서 사실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이 말씀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거기에 여러분의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제가 확인해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어서 인도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자기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께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막아.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가 안 맞을 때는 진리를 이루려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요. 심판입니다.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왜 우리가 인도를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탁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감히 하나님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옵니다. 때가 되면요, 그대로는 임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건 완전히 이건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얼마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십니까? 이걸 제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까지 계속 얘기해도 다 설명을 못 합니다. 많아요.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왜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못 보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여러분, 개나 돼지나 이런데 동물한테 양심을 찾아요? 아니에요. 사람만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만 양심을 직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안 믿어요. 나중에는요, 양심도 없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써 있잖아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이 교회당 건물이 설계를 어디서 한지 아세요? 요 밑에 가면 바로 요 밑에 있어요. 설계한 설계소가 있어요. 설계 사무실에서 거기 설계했거든요. 이 교회를. 우리는 볼 때 설계가, 아니 설계는 뭐 그렇게 돈이 비싼가? 왜 이렇게 돈이 비싼가? 설계하는데. 설계가 비싼 겁니다. 지금. 설계를 잘해야 설계대로 지어야만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옛날에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뭐 설계가 중요한가 말이에요. 자재가 중요하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닌데요. 여러분, 이 건물 하나 짓는데요. 중요한 건물 짓는데 설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아니,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설계가 중요한데,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세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못 본다면 이미 악한 자에 속한 겁니다.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걸 보여주면서 이걸 만든 게 나다. 이 설계자가 나다. 여러분, 이 꽃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이 모양이며 크기며 길이며 모든 이 내용을 유전자로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고 집어넣은 거예요. 유전자를. 이게 나중에 유전자가 설계대로 나와요. 이렇게. 아니, 이걸 보고도 하나님 만드신 걸 보고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증거를 왜 못 만나느냐? 분명히 복이 말해요. 20절, 로마서 1장 20절,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고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원해. 죄인이 아니고 뭐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원해요, 인간들이. 악한 걸 원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 마음이 미련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스스로 나는 그래 지혜로워.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요. 아니 뭘 만들어 갖다가 빌어. 진짜 바보 중에 바보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여기 바로 여기요. 무슨 사 있어요 여기? 삼명사? 그 안에 가서요. 그거 갖다 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보니까 제가 가까이 몇 번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뭐야? 거기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 돌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진짜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야? 복을 비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 보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냥 망하라고. 그게 진노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는 거. 인생 망하는 겁니다. 자꾸 마귀가 건드리고 자꾸 일이 생기고 그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합니까?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정신 차리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진짜 끝내줘요. 그냥 이 말 다 하면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그리고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않고 모함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 알겠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지. 이걸 원해요, 이걸. 이걸 원한다니까요. 그리고는요,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다음에 뭐라고 된지 아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원해. 좋은 얘기만. 자기에게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 그러면 그거 따라가요. 그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그런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하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것만 그것만 믿고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해 주는 거.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나? 이게 바로 인간에게 온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지금 그 현대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다가 여의도 4배가 되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전부 다 로봇만 일해. 로봇만이. 용접도 로봇이라고. 모든 로봇이에요. 자동차를 1년에 3, 40만 대씩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사람이 힘든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 그런데 전쟁은 안 끊어져요. 서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좀 용서하고 사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봐요. 지금 이란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있잖아요. 이번에 또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해가지고는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100 몇십 명 다치고 10명 죽었어요. 아니, 전쟁 안 하면 어때요?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온전히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된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이제 1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뭐 하느냐? 그게
17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아름답고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면 누가 뭐래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끼리 살아라. 그냥 놔두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바울이요. 아덴의 지역에서 아덴 도시, 아테네라고 도시잖아요. 올림픽 시작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마라톤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지금 세계적인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그 도시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철학의 도시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가 아테네예요, 아덴. 그런데 희한하죠. 그 세상적으로 세상 학문이 다 나오고 철학이 나온 그런 도시에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라. 오늘 바울이요. 아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도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나게 그 도시 사람이 많은데 전부 다 뭐 하느냐? 우상을 섬겨. 거기 보세요.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격분한지 아세요?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보면 저주가 올 건데 분명히 저건. 분명히 우상을 섬기면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따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장터에서도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망하기를 자초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 재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지금도요,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주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큰 만신전이라. 그 신전이 엄청 크게 지었는데, 그 신전은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이야. 파르테논. 만신전. 그러니까, 신이라는 신은 그 안에 다 이 안에 신이라고 신을 집어넣고는 사람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그냥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올림푸스란 말 들어봤어요? 올림푸스? 그 올림픽 거기서 나왔고, 올림피스 신전이 있다니까. 제우스 있잖아요, 제우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을 하고, 근데 희한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요, 신들이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요,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그런 신을 섬겨. 그리고 신들은요, 사랑의 신도 만들고, 질투의 신도 만들고, 바다의 신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신들을 모아서 그 신의 이름으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막 재물도 바치고 공도 드리고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참 웃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부엌신도 섬기고, 장독신도 섬기고, 저기 바위, 좀 괜찮은 바위 있다면 거기다가 갖다 섬기고, 갖다 빌고, 소나무 갖다 놓고 갖다 빌고, 똑같이 그게 그거지. 그러고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이 아테네의 신은 어떤 신이 안 했냐? 이름을 무슨 올림푸스 신, 제우스 신전, 이렇게 쓰지 않고 거기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세상에. 아니 이런 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름 모를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는 혹시라도 내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는데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신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빠뜨린 신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그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는 뭐라 내가 달랠 테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냐 다 달래는 거예요. 귀신이라 결국은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름은 지들이 무서운 거니까 그 저주 다 주지 말라고 달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주고 말이야. 이게 다 뭐냐? 우상들이고 귀신들이고 신전이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마르고 또 이 사람들이 철학을 했단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거, 경험한 거,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 그런 것을 따지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믿냐. 철학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철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당시 아테네에 아주 대표적인 철학의 두 철학이 있는데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피쿠로스는요 무신론자야. 하나님 같은 거 없고 물질이야.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은 죽으면 죽음과 함께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뭐냐? 뭘로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능한 한 행복을 추구해라. 가능한 한 행복할 건 다 해라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나 좋으면 내가 좋은 것만 하면 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근데 저주와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올 때는 완전히 뭐예요? 대책 없이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 소망도 없고 진짜로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 이걸 제가 다 얘기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24절부터 얘기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도 사람들은요. 건물을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는 거라. 옛날에 교회도 약간 그랬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십자가도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다가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건 무슨 뭐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지. 딴 데 안 계시면.
근데 하나님은 모두 좀 만물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걸어놨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신전에 대가 막 신에 있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무슨 거래냐. 내가 이걸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 이성 가지고 만물 가지고는 그걸 섬겨서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오시느냐?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과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가지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살 곳을 경계를 한정해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아담 후손으로 만들어서 이 땅의 각 곳곳마다 여러분 샘족은 샘족대로 하나님 흩어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거기 보면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대한다.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누구를 섬기겠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긴 아는데 만나지는 못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지는 못한 겁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도록 그러다가 드디어 뭐예요? 그동안은 몰랐지만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못 만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뭐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분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게 뭔지입니까? 거기 나오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뭐라? 명하셨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요 긴장감 별로 없고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시니까 너무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든든히 잘 바울이 설명을 잘했어. 어디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상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다 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라. 거기 보세요. 이 32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드디어 살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말하구나. 결국은 뭐야? 결국 몇몇 사람만 이 아테네는 교회가 잘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몇몇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더듬어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지에 가서 이제 이 끝나면 고린도에 가는데 바울이요.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과 그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이거 말고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 거기 말씀을 증거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증거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모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오늘 증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도 이 선풍기를 보면서 선풍기가 전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 믿는 인간은 진짜로 미련하게 된 사람이고 허망한 걸 붙들고 악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는 인간이 있다면 본인이 회개할 사람이라. 왜냐?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린다면 마음이 벌써 어두워진 사람이요. 멸망하고 망할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심판이 올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죽을 때 되면 너무 늦어.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그때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하려도 안 돼. 왜냐? 마귀가 입을 막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복음이 안 믿어지거든. 기본적으로라도 세상 만드신 증거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기본적인 걸 알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 내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무서울 거 없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치고 일단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뭐야? 죄를 지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가 오면요 인간들이요 당장 뭐가 오면 내가 무슨 죄가 지었나 봐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소. 이렇게 나온다니까. 양심이 증거하고 내적으로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깨달음을 줍니다.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고 네 인생은 네 죄 때문에 너는 망하니까 네 죄 문제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받았나요? 내 인생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답이 있다면 이건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죄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래. 복음 받는 사람이요, 이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3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말한 거예요. 부활하신 증거. 부활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모든 인간은 다 무덤이 있는데 한 사람만 무덤이 없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덤이 없어요. 그분은 시체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몸이 변화된 거예요.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의 500명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났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 병정이 다 있었는데 별 얘기를 다 해. 그분이 우리가 덜 죽였나? 기절설. 예수 그리스도가 덜 죽었나?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덜 죽었다면 여러분 로마의 그 죽인 이 십자가 형은요 철저하게 완전 죽을 때까지 완전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으면 자기들끼리 도둑질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질에 갔다고 유대인들이 병정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문까지 퍼졌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거, 그 놀라운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복음 전에다가 죽었습니다. 증거예요, 증거. 또 한 사람이 증거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려고 앞장선 이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너무너무 많지만 세 가지 증거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 만들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저주 가운데 죽는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 해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가 모든 인간에게 다 나타났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우리 죄가 끝난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보증하시고 증거로 나타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양심적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오늘 또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